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그 방대한 문헌을 이제 그 전체 그 문헌을 역사는 하나의 그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한마디로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내가 응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시각으로 그 역사 문헌을 내놓은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 오늘 그 21세가 지난 지금에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헤브론 강단에서 이 토인비가 보았던 역사적 시각, 역사는 그 도전과 응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시각을 제가 한두 번 정도 헤브론 강단에서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뭐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그 작은 소소한 일까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1년 동안을 쭉 있게 하셔서 걸어왔던 길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어준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한 것이 결국은 그 의미 있는 사건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지요. 지난 하루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삶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쭉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닥쳤든 간에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기에 의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큰 도전이 닥쳤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이런 큰 도전이 닥쳤는데 그 도전을 물러서지 않고 나에게 닥쳐진 도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반응했던, 당당하게 반응했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인물의 주인공은 당연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아주 잘 같이 교독해 주셨지만, 그 느헤미야서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지금 5년 전에 개척됐을 때,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같이 강의했던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냥 드렸어요. 가정에서 그냥 처음으로 시작드렸는데, 그야말로 요즘 시대의 생개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 그냥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데서 이렇게 개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그것도 가정에서 생 개척을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느헤미야서를 그때 강의했을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일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독려를 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씩을 놓는 심정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해서 52일 만에 그걸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정성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자, 그런 뜻으로 제가 느헤미야를 강요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도전, 역사적으로 보아도 참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얼바인에다가 생개척을 한다는 거는 거의 1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오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셨는데요.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느헤미야 강해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때 했던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만 그때 저희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했을 때와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은 똑같아요. 얼마만큼 불가능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오늘 2017년에 그 회고인데요. 얼마나 그 불가능한 일이었었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몇 명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해방이 된 듯 몇 명 안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는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에서는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포로로 해방되고 나서도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 운동을 통해서 일부만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더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리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안 할 수도 없었던 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었냐면 그냥 여기 이 성벽을 도시에 성벽을 쌓는다는데 외부의 그 침략자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로 성벽이 있는 도시는 내가 여기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 사람들한테 구심점을 줬어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가장 중요한 건물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가 여기다 두고 내가 너희들과 이곳에서 만나겠다는 자기네들께만 만나주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죠. 안 할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안 돌아왔으면 몰라도 돌아왔으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려고 그러니 너무 어려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건축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얼마 없죠. 할 수 있는 돈도 없죠. 근데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요.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까? 느헤미야가 누구길래 과연 이랬을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와보니까 너무 완전히 땅은 황폐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얼마 없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일부러 안 돌아와 그냥 나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포로로 살래.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독려해서 얼마나 추진력과 리더십이 강한지 그 성벽을 완성했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누구였길래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였길래 이런 일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보다시피 2017년의 회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준 그 순간순간을 내가 잘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회고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처음 개척됐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느헤미야서를 제가 보려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누구였길래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누구였길래 도대체 얼마나 지도력이 강하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적처럼 완성했는가를 회고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느헤미야와 비교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다시 고쳐야 될 점이 없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2017년 동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 첫 번째는 지난 2017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를 한번 해보여 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2017년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항상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살았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물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이다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뽑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헤브론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집제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는 사명을 주신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의 몸으로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너무 많았었고 너무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도전도 너무 많았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수학을 하고 내가 막 지겨워하고 내가 또 후회하고 그러다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지? 너무 짜증난다.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우리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그래요? 바름 라인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같이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and what? So what?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달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거기에 맞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 내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나오지 않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사람을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다가 얼마나 추진력과 그야말로 진짜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면 52일 만에 그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이뤘을까? 그의 담대한 추진력이나 리더십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그보다 더 주목한 게 뭐냐면 사실은 느헤미야는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도전에 임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비록 어떤 위기에 당했다고 해도 나의 아이덴티티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프라이드와 그 책임감이 사실은 이 기적과 같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추진력을 만든 거예요. 그 배경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니아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니아 누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한 형제. 이걸 보고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니아 one of my brothers. 형제입니다. 친동생이에요. 하나니아는 친구고 하나니아에 들어가 두어 사람과 함께라 했으니까 하나니아의 친구 아마 우리 김지사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니아의 친구 하나니아 자기 친동생입니다. 친동생과 그 친동생 몇몇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가 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유다를 갔어요. 근데 왜 가서 모랬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미리 좀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 느헤미야가 보냈던 자발적으로 갔던 아니면 가서 살았던 하나니아는 먼저 그 유다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느헤미야보다. 그래서 유다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형편을 물었다 좀 줄을 좀 쳐주세요. 왜 줄을 쳐줘야 되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냐가 남동생이 유다인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형편과 또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여기는 형편을 물어봤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and also about Jerusalem I ask, I question them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원어에는 사실 정말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사정을 하면서 너무 급해서 구걸을 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야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있는데 좀 위험하다더라. 다시 왔어. 전쟁터에 다시 돌아왔었는데 걔 좀 어떠니 물어볼 때 그 부모의 그 심정을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형제까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다시 하나니야가 돌아오니까 하나니야야 그래 하나니야 너 예루살렘에 갔다 왔지 그 형편 지금 어떠니 막 그냥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볼 만큼 느헤미야는 구걸을 하고 물어볼 만큼 그 마음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다한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동생 하나니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하면서까지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일이 또 유다에 있는 이 일이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아니가 안타까울 만큼 사실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 3절 보세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에서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형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상황을 말해봤어요. 살아남은 자가 막 그 어려움을 겪고 성문은 다 회파됐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을 풀어놨더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4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랬는데요. 참 전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느헤미야의 바로 이런 점이 이런 추진력을 만들었구나.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형편이 안 돼서 성벽은 다 회파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끔찍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밥을 못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고 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누군지 아세요? 왕의 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뭐 무슨 캬바레집 주인인 게 아니라 무슨 그 술집 주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배알할 수 있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 스텝 같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 느헤미야의 그 위치가 있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신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유다에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같이 1.5세들이 아니라 부모님 손잡고 어렸을 때 이렇게 따라온 그 1.5세들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밑에 있는 애들이.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지금 백악관의 스태프로, 백악관의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뭐 조나단이나 뭐 크리스티나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성공해서 와이트하우스에서 내가 뭐 치프 스태프가 됐다. 그런 아이가 70년 전에 망한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일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 그 소식 좀 알려달라 해서 그 소식이 끔찍하다는 걸 알고 며칠 동안을 슬퍼하고 금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그레이스나 뭐 제이미 같은 애가 지금 뭐 백악관에 진짜 그 성공한 바로
왕의 세컨 퍼슨인데, 대통령 세컨 퍼슨인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구걸하면서 한국에 지금 전쟁이 났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왜 그래요? 비록 자기가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나라의 비서실장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내가 지금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2017년을 회고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있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교회야. 세상과는 달라. 그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에 보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이걸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라는 걸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했냐면, 이들은 그러고 해서 이스라엘 별에서 고한데,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chief staff,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Your great strength and your mighty hand, they are your servant and your people. Your servant and your people.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 오래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유명했던 노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게 하여튼 아주 어마어마한데, 무슨 세상 초월하고 사는 도사 같은 말인데, 사실은 웃긴 건 그 다음 가사예요. 산다는 건 좋은 거래요. 왜 산다는 게 좋으냐?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 건졌으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옷장 달라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인 메시지라고 천만의 말씀이, 그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셔가지고요, 교회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붙여주셨어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21세기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이 미국 땅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회고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주님의 몸의 교회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2017년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거룩한 자존심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그 영적 정체성의 진짜 그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소명도 함께 가지고 살았는가, 또 지금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2017년에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회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는 그래 앞으로 뭐해서 할 사람이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소명도 함께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다이내믹한 환경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 초강대국, 유일의 그 슈퍼파워의 칩 스태프였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왜 그 정체성을 주신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저는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저는 라이프타임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셨는가, 그 소명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위대한 정체성에 맞게 자기가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살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이걸 주셨고, 왜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가는 건데, 그 why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그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물어볼 때, 시민권이 왜 시민권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난 미국에 시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권 받아서 누구 초청하려고요. 그러면 사실, 그거 안 주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정체성, 정말 이 바벨론의 칩 스태프로 있으면서도, 2세면서도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맞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주셨는가에 대한 소명도 알고 있었는데요. 아까 4절 말씀에 그런 말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제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는데, 사실 바벨론의 그 2세가, 성공한 2세가 자기 70년 전에 망한 할아버지의 나라에 일을 두고 이렇게 앉아서 금식한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죠.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엇 할지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시다니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주셨던, 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마치 그 오래전에 자기 할아버지, 또 그 전에 그 조상들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를 자기저같이 회개하는데요.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바벨론에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자기가 범죄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해서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7절 보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와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가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벌써 7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70년 전에 죄를 지어서 여기 온 사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언약을 기억하냐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바벨론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비 또 할아비 그 오래오래 전에 이미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흩어서 딴 나라로 보낼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어 9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돌아와서 그 계명을 다시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벨론의 2세,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서 여기에 70년 전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가 바벨론이나 저 하늘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을 기억하옵소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언약까지 기억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2세가 자기 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2세로 태어나서 백악관 같은 지금 취업 스태프가 됐지만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의 2세지만 이곳에 지금 수장으로 일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되면서도 제일 답답한 분이 우리 1세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자기 아이들을 그 좋은 대학 보냈다가 가서 이제 못 돌아오면 그게 이제 일생의 목표인 줄 알고 했다 보면, 목사님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집사님이란 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2세인데도 불구하고 7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이곳에 왔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언약이 다 차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불가능할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반성 좀 해야 돼요. 우리 2017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세상과 틀려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정체성에 맞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는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에는 말이죠,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그것도 베테랑 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통 학교가 아니라 탑나치 스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베테랑 교수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탑나치 스쿨에서 가장 베테랑 교사라 그러면 보통 일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인프로먼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교사와는 분명히 좀 조건이 좀 다를 거예요. 경험도 더 많아야 되고 나보다 실력도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조건 경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더해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다는 것 등에서 내가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내가 이 아이한테 교육했다는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자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아이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그래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가르치는 스킬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그게 베스트 교사는 아닐 겁니다. 그죠? 아무리 베스트 교사라고 해도 자기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됐다는 그 마음의 열정,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정체성을 주냐는 가장 귀한,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너무도 귀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발, 목사님 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2017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 거기에 세워졌는지 정확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2017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잘 들으세요. 제가 강조 2번 할게요. 내게 주신, 다른 사람의 나에게 주신 나의 탤런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잘 활용했는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냥 탤런트가 아니라, 그냥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또 그 소명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탤런트를 잘 사용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지난 2017년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인 나에게만 주신 내 탤런트를 잘 땅에 물어두지 않고 활용하셨어요? 느헤미야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 이 성경의 쭉 성경의 전체는 큰 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만 주신 그 탤런트를 잘 활용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 설교를 뭐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차별을 두셨습니까? 어떤 사람, 내가 만약에 1달란트 받았다면 나도 좀 그 비교될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럼 5달란트 주시지. 왜 나에게 5달란트? 사실 1달란트라는 거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차별을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연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 봤을 때 각자 종들은 그 종들이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한테 가장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중요한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뭐 1달란트에서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소명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체성과 그 소명을 느헤미야만 갖고 있었느냐? 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한테 같이 묵묵히 또 벽도 올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정체성 있지 않고, 어디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주신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요 말로 끝을 맺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뭐 이제 에스라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내라는 거라서 저는 느헤미야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주요 귀하오니 쭉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얘기를 딱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술관원을 시켜줬나요?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술 맡은 관원이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자기가 했던 일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 말에 결국 느헤미야서의 저자인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쓴 저자도 성령님이 그걸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요 기도의 마침을 이렇게 쓰게 했던 이유도 성령님의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기 정체성에 걸맞는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는 일은 느헤미야 즉 바벨론의 왕의 술 맡은 관원 정도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장 말씀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너무너무 아주 철저하게 그 왕 앞에 나가서 이제 해달라고 자기 이제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간다. 바벨론 왕 앞에 나간다. 근데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에요. 내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왜 나왔어? 뭐 요즘에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무슨 저 중국에 간데 뭐 혼자 밥을 먹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난리들 뭐 치고 뭐 그러는데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만약에 그러면 그건 그냥 죽음입니다. 망신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술집 주인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지위로 사용해서 하나 더 스텝 올린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만 갖고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갖고 있지 않던 자기의 그 권리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달란트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를 꿈꾸면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벌써 오늘 5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을 마감하는 순간인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올해만 해도 벌써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례를 우리 자녀들이 4명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다른 교회처럼 무슨 어떤 장로님이 있고 무슨 감투가 있고 무슨 뭐 조직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자기 자리에서 크던 작던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충성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봐요. 음악으로, 영상으로, 통역으로, 뭐 하여튼 뭐 각자 맡은 것을 밥으로. 이번 연말 연시만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 만찬으로 시작해서 선교주일에서 뭐 선교사님 오셨죠. 또 세례연합주일 했죠.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 성탄주일 끝나면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오픈을 해주셔서 그 집에 가서 또 호스를 그 크리스마스 피스트 하죠.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이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벽돌을 하나 옮기는 심정으로 충성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그대로 드렸던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참 부끄러워요. 왜? 저는 드릴 달란트가 너무 없어요. 나는 내가 뭘 할 줄 아는가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목사의 마음에 힘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와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앉는, 그거 볼 때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힘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기쁨, 그게 모든 사람을, 교회를 붐업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가 있는 것, 이게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로 알고 충성했던 2017년을 또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2018년을 생각하면서요, 온 헤브론 교회를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근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2018년에는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공된 것 같은 그런 큰 그 이상의 기적을 우리가 또 목도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2017년을 회고하면서 느헤미야를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더해서 이제 내게 가진 어떤 상황에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소명도 잊지 않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 무엇이든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재건과 같은 엄청난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